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그 복과 관련되어 있는 삶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주와 관련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사람이 사명감이 없으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있어 죄로부터 치시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걸 잊지 말도록 오늘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되새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혼자 사는 것이 그게 성도의 길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시에 따르면서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주의
성도에게인 줄 압니다. 혼자 있는 즐거움보다도 주와 함께 있는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이제 7절까지 보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께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여기 그 처음에는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리고 사환 둘이가 4명이 길을 떠나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사환 둘을 세퍼죠. 짐 들어준 사람은 보내고 이제 달랑 아버지와 아들만 그 따로 떨어져서 모리아산 주님께 지시한 그 모리아산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냥 곱게 가면 되는데 여기 곱게 가지 않고 이삭이 참다 못해서 아버지한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요, 제사하러 가는 건 내 아는데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그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삭이 생각하는 그 번제는 이미 인간들이 평소에 인간들 수준에서 알고 있는 번제입니다. 인간들 수준에서. 인간들은 양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을 잡으려면 불과 칼이 있어야 된다. 거기 3종 세트죠. 잡는 사람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된다, 제사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보기에는 거기서 어떤 요소가 빠졌냐 하면 번제할 어린 양이 빠져 있어요. 이 번제할 어린 양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이래 나오는 겁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그러한 궁금증이 나오게 했다는 말은 이삭, 네가 생각하는 그 번제는 지금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그 번제가 아닌 거예요. 이삭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지금 제사 개념이 내가 드리는 제사 개념과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께 지시한 제사 개념이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양 있고 칼 있고 불 있으면 기계적으로 그냥 갖다 바치고 볼일 보고 산에서 내려오면 제사하면 잘 들었다. 이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그 사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렇다면 그런 제사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사를 의도적으로 시키지를 않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번제를 드리라 하는 그 제사를 지시한 이유는 바로 이삭의 입에서 그러한 당황스러운 고백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사는 이 하나님이 안 받는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번제와 제사는 내가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보통 그 의사들이 그 환자의 병원에서 환자 오게 되면 이제 진찰을 하고 병명을 이야기하죠. 당신은 독감 걸렸습니다. 당신은 뭐 결핵 걸렸습니다. 아이고, 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걸렸습니다. 결핵 걸렸습니다. 암 걸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죽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의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암 걸렸습니다, 결핵 걸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병들은 암, 독 이런 것은 기술적 문제입니다. 기술적 문제는 기술적 해법이 있게 마련해요. 기술적 문제, 이거는 항생사 쓰시고 어떻게 해야 하시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사도 죽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죽으세요. 나는 죽음에 걸린 사람을 내가 부활시킬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이런 의사는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이 기술적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적 문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지시했을 것이고, 그 지시를 기술적으로 잘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정답이고 해법이라고 그렇게 지레짐작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 대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기도 대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 어떻게 드립니까? 이거 양이 없는데 뭐 양을 어디서 구합니까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일체 여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것이 없다는 말은 이 번제에 하나님이 지시한 이 번제의 완성자는, 이거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지시한 번제를 완성시키고 완료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에 빨려 들어가고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작업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자기 구원받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면서 그들을 꼭 뭘 느끼느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구원, 내가 생각했던 그 제사, 이걸 하나님이 안 받는구나 하는 거, 내가 생각한 믿음, 이걸 일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에 따라가면서 뭔가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꾸미시고 진행시키는 그 주도자, 그 일의 주체자는 우리 자신이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일의 주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말려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누굴 구원합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른 분을 구원하는데 그 다른 분 구원에 우리가 거기 말려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그분의 구원에 말려든 시다발이에요. 하나의 일꾼. 여기 5절에 보면 상당히 수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수상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하나님이 지시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 죽이라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갔다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만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은 둘 다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말해봤자 뭐 알아듣는 사원들에게 딱 이렇게 객소리 하려고 그냥 니는 몰라도 돼 하는 식으로 그냥 장난삼아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설마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일까 살게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뭐를 알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가 왔는 이 지시에 대해서 그 모든 완료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하시겠지, 어떻게 하시겠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제사를, 이 번제 드리는 이 작업이 어떤 절차와 신호를 하는지는 자기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그 자기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티내는 계기가 뭐냐? 아들이 자기한테 제일 자기가 뜨끔한 대목을 질문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리면서 요건이 안 되네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나도 모르겠다 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나도 모르겠다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왜 이게 정답이냐 하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모르냐 하면은 번제는 양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왜 양이 들어갈 자리에 왜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 내력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에 양을 바치라 하면 그 양 바치면 되는데, 평소에 늘 번제 드릴 때 양을 바쳤어요. 양을 늘 바쳤다면 인간 생각에서 양을 바치는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다. 딱 공식이 정립이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양을 바치는데 양 바치는 것보다 아들 바칠까 라는 아이디어를 인간 쪽에서 먼저 구상해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 양 바치는 걸 요구했다면, 하나님이 일관된 하나님이니까 양 바쳐라 양 바쳤죠 했는데, 뭐 가끔은 소도 바치겠지만 어쨌든 간에 동물의 짐승의 제물 바치는데, 갑자기 여기 사람 바쳐라 하니까 왜 갑자기 이게 비약되는지, 비약되는데 어떤 과정이 생략되는지, 어떤 취지가, 무슨 취지가 있을 건데 그 어떤 취지가 들어가기에 양 바쳐서는 안 되고 사람 바쳐야 되는 그 이 내력을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아브라함은 지금 번제를 자기 번제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막도 모르면서 그냥 번제 들어놓고 이 하나님이 지시는 이 번제의 진정한 취지는 그냥 기다려보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조치할 것을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는 아브라함 보고 바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에게 번제 바치는 행위에 그들을, 이 두 사람을 초청한 겁니다. 초대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떻게 양을 바쳐야 할 자리에 사람이 왜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도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진리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대목을 보면서 누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 양과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다 하고 상시에 들어간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양 바치라 했으면 양 바치면 됐지, 양 받아 챙기시면 됐지, 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거 모르면 성경 전체를 백독을 해도 그거 모르면 이건 핵심 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이게 솔직한 이야기죠. 양자리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정착시키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나타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양자리에다가 사람 모습으로 오셔서 양자리를 자기가 접수하고 그걸 점령해버려요. 양자리에. 그냥 사람 나타나가지고 나 하나님이다 이러면 이건 천사밖에 안 돼요. 천사가 안 해야 될, 천사가 못한 일을 해야 돼요. 그거는 양자리에서, 양자리에 분명히 양이 들을 자리에 사람이 끼어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끼어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는 자기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야 됩니까? 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왔지,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왜 그 전에 양 잡아라 해놓고 그 양자리를 이 땅에 터 잡아놓고 그 터에 양 아니고 사람이 닿고 뒤늦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자기 사람이 되셔서 그 자리에 들어오는, 그렇게 절차를 그렇게 가져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럼 앞에 거 생략하고 어차피 오실 거 짠 하고 오시면 돼요. 짠 하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바로 십자가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걸 설명할 때에 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한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기 7절에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는 안다고 생각하냐면 언약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언약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는 익히 본인들이 딱 그 조건에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누가? 아버지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그 칼과 불 이런 것은 문제 없고, 그리고 번제 드리겠다는 이 자기들 마음에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제 빠진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이 빠졌다는 거죠. 어린 양만 집어넣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번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를 안 하게 만들어 볼 말미암아, 준비할 어린 양이 없잖아요. 어느 쪽? 인간 쪽에서 준비할 어린 양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이 없으면 나는 어린 양만 있으면 온전히 번제 드리겠습니다는 그 마음가짐 자체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제사에 대해서 일체 안 받아준다는 것은, 인간이 지금 네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은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째 걸음이에요. 이 첫 번째 첫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표현 방식의 첫 걸음을 떼는 그 방식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인간이 없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인간이 아니고 인자를 원해요. 인자. 이 대목에서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시편 8편 4편에 보면 이렇게 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 여기 인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 인자를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와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래 되어 있어요. 인자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한 상태에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들끼리 서로 통하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불러주는 그 인간, 죄인들끼리 서로 긍정하고 서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챙겨주기 위해서 서로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 불러줄 때 그 인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우리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한 것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제사하라는 그 제사 지시가 우리가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제사 드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인간 쪽에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쪽에서 내가 우리들이 인간이라고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이 규정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생각을 감히 못한 거예요. 이 관계가 끊어져 있는 관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인자의 차이점은 인자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진척 과정에 따라서 인자가 점점 더 구체화돼요. 인자가 시편 8편에 보면 인자는 어떤 위치에 나중에 올라가느냐 하면은 잠시 천사보다 못하고 잠시는 고난 받지만 결국에는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위상이 인자의 위상입니다. 인간의 위상이 아니고 인자의 위상이에요. 하늘에 만드는 달과 별 모든 것이 인자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인자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서 인자가 인자답게 등장하는 그 순간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인자 안에 복종하고 인자 밑에 복종하고 인자 중심에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건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이고 하나님의 자기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 작업에 인간은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서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뛰어들 수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구원받기 때문에 강제로 이런 인자 되는 작업에 강제로 언약 사람 되는 작업에 강제로 그들은 끌려 들어간 거예요. 끌려 들어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는 그 경험 자체가 인간이 인자가 되는 그 절차를 이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델로 해가지고 미리 다 시범 조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에서 구원받은 인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절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는 사람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가 동일하게 오늘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또는 구원에 이끌려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들이 미리 생각했던 그 제사, 번제의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거짓된 거라고 받지 않는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라고 한다면 그 전에 뭘 해야 되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칼 준비하고 불 준비하고 양 준비하는 거예요. 평소에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빠졌네. 아빠 빠졌어. 뭐 빠졌는데 왜 양을 안 가져왔네? 양을 왜 준비 안 했어요 아버지? 라고 그렇게 한 세트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외부에서 인간의 내부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일이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것, 양 준비하고 칼 준비하고 불 준비하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갖추어진 그것을 주께서는 부정해 가면서 인간의 내부로 가져갑니다. 인간의 내부로 가져가면서
양을 준비한다는 이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와 단절되어 있음을 말해주죠. 양 준비한 이 제사는 헛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해야 될 그 배역은 뭐냐? 그 역할은 뭐냐? 양 준비해서 양 잡아 드리자라는 것이 내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그것이 다 헛거고 헛방이죠. 헛거고 헛방, 허구적인 제사밖에 하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주께서는 유도해서 하나님이 완성하는 그 지점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외부적으로 양 준비한다는 사고방식이 주님한테 끌려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나중에 수풀에서 양 준비된 양을 바치는 그 절차를 통해서 뭐를 아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부 자체가 양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되는 사람으로 내부를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작부터 사람을 원했는데 사람을 바칠 위인은 사람이 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왜 제사 드리는 제물로 바쳐져서 그것이 왜 사라져야 되는지, 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인간 자체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없어져야 되는지,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제사 드린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주께서는 내가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 잘 드리거나 복 죽게 이럴 경우에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내가 제사 드리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살아있는 내가 더욱더 복을 많이 받는 더 나아진 살아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 이것이 인간들이 외향적으로 인간이 평소에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내가 더 나아질 리도 없고 내한테 이익될 리도 없고 내가 더 어떤 미래의 아름다운 꿈을 꿀 그런 어떤 것도 동시에 다 같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죽는 마당에 죽은 다음에 훈장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서는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일상 계속 내가 연속해야 된다는 거, 내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인간으로서는 자기가 살다가 단절돼야 된다, 완전히 절단돼야 되고 절멸돼야 된다는 생각을 인간은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으로서의 내라는 입장이 끊어지기 위해서 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미리 챙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끊어지고 있는데 뭐 있겠지, 꼭 이렇게 생각해요. 끊어지고 난데 뭐 있겠지, 없어요. 왜? 인간은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생각하는 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고 인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자의 몸의 지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만물은 인자 아래에 복종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자라 하는 것은 언약이 주어질 때만 거기에서 새롭게 생산되는 것이지, 이 땅에는 인자는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더불어서 발생되는 것이 인자거든요. 이 세상은 인간들이라고 우기는 인간들밖에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구원 작업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야죠. 썰려 들어가고. 끌려 들어가잖아. 끌려 들어가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내가 사라져요.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 구원받아야지. 구원 챙겨야지. 이게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구원은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앞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을 내가 챙기는 그런 구원은 주께서 그런 구원은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인자의 구원에 우리가 딸려서 구원받는 거에 대해 구원이라, 인자의 구원에, 예수님의 구원에 딸려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절차에서 모든 인간은 구원될 수 없다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제 제가 가락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가락 강의에 잠깐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군에 간 이야기를 했거든요. 군에 갈 때 군대 생활하는데 괴로우니까, 군대 생활은 괴롭다 안 해요. 고롭다 해요. 군대 생활은 괴로우니까 자기가 제대쯤 되면 지가 제대한다고, 내 건드리지 마, 제대한다, 뭐 늦잠 자도 깨우지 마라. 실제로 그래요, 고참들이. 예. 옷 매무새 이렇게 군인 것이 안 하도 가서면 안 돼. 이번 토요일 날 제대한다, 고함 지른다 이 말이죠. 그저 제대 날, 구원의 날을 기다리죠. 하지만 정작 구원된다고 확정되는 것은 본인이 구원 제대하고 싶어서 제대하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명령장이 내려와야 돼요. 따라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나 모든 구원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는 구원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기까지.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내가 소멸될 때까지. 인간이기에 더 살고 싶다는 내 꿈이 완전히 착살날 때까지. 일체 나는 구원될 수 없는 존재다. 그걸 인정하고 기다려야죠. 구원될 수 없다라는 자체로도 기다려야죠. 그리고 구원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그 하나님의 자기 표현 방식이 뭐냐? 양 드리면 제사인 줄 아는 우리를 양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는 자리로 교체될 때까지, 교체되는 그 순간이 우리가 구원에 말려든 구원되는 사람이 되는 선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그래서 미리 구원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미리 십자가 지신 거예요. 구약 사람의 입장에서 나중에 예수님 보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보고 기뻐했듯이 아브라함 나중에 십자가 졌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십자가 지고 난 뒤에 제대 통지 받고, 제대 통지에 담긴 의미가 뭐냐를 인간에서 인자로 바뀌는 그 작업에 하나님의 자기 표현 방식, 이 세상에 정착하는 방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변화가 바깥으로 다시 외부로 나와요. 양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너무나 극히 인간적인 거. 예. 요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지, 복주겠지 하는 인간 것을 주께서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자기 언약 완성 속에, 절차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어 버리면, 야, 내가 했던 그 구원의 조건 같은 게 다 완전히 깨져버려요. 내가 하는 구원의 조건은 결국은 내가 한번 살아볼까? 죽어서 좋은 데 가볼까는 이 악마적, 이 죄악적 악마가 심어놓은 그런 가짜 구원의 조건들이었고 요건들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예수 거기다가 십자가 집어넣어서 구원받으라고 하니 이런 더러운 시포를 한 거예요. 주님 이용해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이 악마적인 구원을 그동안 구원인 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이요,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양 잡으면 양 잡아드리고, 불과 모리아산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인도 이끄시니까 이상하다, 아버지요. 와, 양이 없네요. 양만 없냐? 니는 제사가 뭔지를 나도 모르고 니도 몰라. 왜요? 이 제사는 주님 본인이 완성할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겠지. 우리는 뭐를 준비했는지, 나중에 십자가입니다. 세상 제일 어린 양을 준비했거든요. 그 뭐를 준비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그 순간을 만나면 되죠. 만나는 순간, 내가 엉터리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나를 더 사랑했구나. 내 구원을 사랑하고 내 천국 가는 걸 사랑했구나. 바로 이것이 악마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제사, 예배, 기도 모든 걸 일체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22장에 기도가 없어요. 어떤 기도 없습니다. 예, 원래 기도는 부르짖는 거거든요. 부르짖을 자격도 안 줬어요. 그냥 시킨 대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어디로 끝장이 어딘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끝장 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서 주께서 하시겠지. 주께서 나 이렇게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을 언급했다는 것은 주께서 뭔가 다 준비하셨겠지요.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헌금과 기도와 정성과 착함을 안 받습니까? 십자가 피로만 한다는 이 터무니없는, 누가 봐도 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 사람의 선행과 사람의 그 행함과 열심을 일체 다 거부하시고 오직 자신의 하나님이 하지만 내가 할게, 주님이 스스로 자기 피를 흘려서 그거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는 이 터무니없는 일을 하신 이유는 네 자체가 원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자체가 구원 대상도 아닌데 자꾸 구원 대상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할 자격도 안 돼요. 그런데 주께서 내가 스스로 구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라는 생각을 들도록 주께서 십자가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우리를 거기다 참여시킨 겁니다. 이미 구원시켜 놓고 세대장이 피가 묻었어요. 왜 내가 열심히 공들어서 3년 동안 했는데 왜 피가 묻었지? 이 피가 없으면 제대라는 것도 없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우선, 이제 한번 또 여러분 다시 정리해드리기,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지가 아는 수준껏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러게 죄를 지어야 돼요. 신나게 지어야 돼요. 어차피 죄 지는 안 지어야 죄인데 죄를 지으면서 자꾸 거기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갸우뚱. 이거 성경 하루에 10장 있는데 또 마귀가 와서 모자랐네. 그 20장 해야 앞으로 네 하는 일 잘 되는데, 근데 이건 이상해.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1년에 전도 한 3명씩 해야 되는데, 헌금은 저도 11조는 기본이고 13조, 10에서 2조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 섬겨야 되고 뭐 교회 봉사, 이상하게 이거 아닌 것 같고, 뭐 선교 헌금 내야 되고 이게 하는 나는 주님이 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하는 것은 기껏 요거밖에 안 되는데, 뭘 해서 기쁘게 드리는 거, 말씀 순종해서 복받는데 기껏 내가 아는 그건데, 요게 바로 말살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주께서 피 흘렸구나는 것을 대비해서 연결시켜서 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체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저것 머리 굴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천국 가서 또 행복해지려는 그런 수작을 부렸습니다. 주여,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음을 주께서 일깨워 주시고, 그런 죄 속에서 주님의 의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합시다. 주 사랑 안에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거지의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은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구원될 수도 없는 자를 주의 구원에 참여시킨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